잠언서 12장 21절 말씀, 고난을 이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잠언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조법이죠.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려니와. 제가 오늘 잠언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쭉 읽다가 그냥 이 21절에서 그냥 마음이 딱 꽂혔어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그냥 딱 꽂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재앙이 두렵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고난, 환난, 재앙이 사실은 두렵죠. 그러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딱 위로가 되고 너무 참 복음처럼 기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는 아니던데 이게 아니던데, 의인인데도 재앙이 있던데, 의인의 삶에도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던데, 이 약속의 말씀과 내가 목격한 또 우리의 현실의 이 충돌을 제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혹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의인은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재앙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의인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은 똑같은 유혹을 만날 때 악인은 넘어져요. 거기에 삼켜져 버립니다. 악인은 똑같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삼켜져 버리죠.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번 여러분, 겨를 이렇게 후 불면 확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인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비바람이 불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유혹의 광풍이 불 때 그냥 그 유혹의 바람에, 고난의 바람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게 악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의인은 똑같은 바람을 맞고 그 바람을 이겨낸다라는 거죠. 이게 의인이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유혹이 있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비바람이 불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야 할 단 하나,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되면 철인이 되는 거예요. 철인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철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란 누구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인가? 의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주일 설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1편. 시편 91편 9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자, 이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거하는 거처로 삼는 사람,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전인격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삶, 유혹을 이기는 삶, 철인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완전히 찰싹 들러붙어 있는 사람, 전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의인이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전인격으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답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앞에 돌이 놓여져 있는데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사자와 독사를 만났는데도 오히려 그 사자와 독사를 밟고 발로 누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축복과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자를 만나셨습니까? 독사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은 그 독사와 사자를 발로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누를 수 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과 권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전인격으로 24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무엇도 의존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 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독사와 사자를 밟게 하실 것이고,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넣어주신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사람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인데, 그 의존하는 사람은 두 번째, 의인은 뭐를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일부러 금식을 넣었어요. 맨날 기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고난을 만났지만 그 고난을 무찌른 철인들을 보십시오.
유혹을 만났지만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의인들을 보십시오.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아요. 금식하며 기도하지.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다 일주일에 한 끼씩 몇 번씩이라도, 저는 2번을 합니다만, 점심만, 화요일 목요일 점심 12시부터 6시까지, 가끔씩 11시 50분에 뭘 먹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긴 합니다. 12시부터 6시까지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고난이죠. 환난이죠.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재앙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뭐를 했냐면요,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금식이죠. 금식.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제 단순히 얼굴만 더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능력과 양식을 얻으려면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의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을 물리쳐버린 철인들, 유혹을 만났지만 그런 유혹도 탁 내쳐버린 이 철인들을 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뭐 다른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더 이 땅에서부터 떠나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이야기는요,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땅의 것들을 끊어내고 더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에 붙어있는 것들을 더 끊어내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하늘에게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위의 것을 받아야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땅에 속한 것을 어떻게 땅에 속한 것을 이겨내요? 땅의 것을 이겨내려면 위의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의 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 땅의 것들을 쳐내야 돼요. 땅이 주는 배부름, 땅이 주는 쾌락, 땅이 주는 기쁨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더 하늘을 사모하고 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화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을 금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먹어도 될 텐데, 이런 생각.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식은 꼭 먹지 않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수요 예배도 여러분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퇴근하고 댁에 가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그 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그거 다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끊어내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다 끊어내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온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금식이에요. 새벽 기도 금식입니다.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뿌리치고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그 이른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 금식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우리 철야, 다 금식입니다. 금요일 그 불타는 불금에, 그렇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밤이 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식이다. 그래서 금식이란 물론 음식을 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끊으면 이게 참 이게 금식이 기본이에요. 음식을 끊는 거는. 그러나 음식을 끊는 것만 금식은 아니라 이 금식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의 태도와 훈련과 연단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물론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걸로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성경을 볼 때 정말 이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온몸의 전율을 느끼죠. 이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의인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안 만난 거와 같아지는 거예요. 다 쳐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단언적으로. 재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의미하다. 와도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상을 숭배하면 사자굴에 신상, 우상, 느부갓네살 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뜻을 정한 겁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이 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라는 이 뜻을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자의 모습이죠. 저는 이와 같은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다고 해서 사자굴에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조서가 찍혔고 그 앞에서 예전대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죠. 재앙이 오죠. 그런데 그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이미 보냈다. 아까 시편 91편의 말씀, 그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의 우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든지 이와 같이 뜻을 정하여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능력과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주신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를 밟고 독사를 밟게 하신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죠. 이와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그 나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을 결단을 하죠. 그 계략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알려지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 왕으로 올라가 있는 에스더에게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에스더의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거 뭐야? 뜻을 정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달려나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생명을 건다라는 얘기죠. 피난처라는 거는 생명을 건다라는 얘기죠. 나의 생명을 의탁한다라는 얘기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죠.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면 망하리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까 봐 두렵다, 이건 하나님을 피난처로 온전히 삼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망하면 망하리다, 하나님만 의지하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 자세로 나아가자는 거죠.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죠. 이런 자세로 이건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초대를 하죠. 하만과 그 왕을 다 초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그 왕이 어떻게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를 않아. 자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그 왕궁 문 앞에서 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모의를 짜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것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기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근데 그 기록한 일기를 우연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러고는 묻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마땅한 상을 받았냐?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자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는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장대 위에 하만이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떻게 아합 왕이 죽었는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악인,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은 악인은요,
하품하면서 쏜 화살에도요, 갑옷과 갑옷 사이를 잇는 그 세밀한 틈을 타고 맞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는 이렇게 다 죽을 자리에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완전한 전세의 역전을 일어나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멸절당하는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전극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권세고, 금식과 기도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전 이와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망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면 망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망하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죽겠다. 이 자세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 이것이 의인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9편 1절 한번, 시편 19편, 죄송합니다. 91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자, 의인은, 세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 죄송해요, 맨날 똑같은 말씀 드려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91편 1절의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건 뭐야? 전능자의 권위 아래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를 멋지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 피난처 위에 서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럼 피난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죠. 총탄이 막 빗발치는데 피난처 아래에 들어가지 않고 피난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해. 쉽지는 않지만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바람을 폈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고요. 다른 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파괴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비바람이 들어와도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림이 없고, 재앙이 와도 재앙이 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끄떡이 없는, 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 비바람이 불던 홍수가 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홍수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났는데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자가? 듣고 행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피난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늘을 뚫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니 누가 하나님의 날개를 뚫고 들어와요? 누가? 아니,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권위를 뚫고 우리를 해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는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불화살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도 그 하나님의 그 날개의 권세를 뚫고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 권위 순종은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1편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편이 결국 시편 150편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규정 짓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재앙이 와도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날개니까. 이게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날개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너무 좋으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자,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 참, 성경에서 저는 이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절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이 1.1획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삶에 비바람과 홍수가 불지라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벽한 보호를 받는 거죠. 완벽한 보호. 하나님의 날개니까. 하나님의 날개를 누가 감히 뚫고 들어옵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그 예레미야서 큐티 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서워요. 요새 예레미야서 새벽마다, 죄송해요. 제가 새벽 이른 아침에 나오는데 맨날 그런 좀 무시무시한 말씀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더 무섭게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전 요새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는가,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복된 소식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요,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습니다.
좋은 소리 들으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보니까 6월 생명의 삶 나왔는데 또 예레미야 한 달 더 들으셔야 돼. 그거 뭐냐면요, 죄를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와,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무서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힐 데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시체를 묻힐 데가 없게 만들어버린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부관참시, 뼈까지 다 꺼내버리겠다. 뼈까지 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요, 예레미야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거다. 사는 것보다 죽는 걸 더 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래서 저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역으로 죄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어떤 모양의 죄라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모양의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예를 들면 독사가 여기 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 정말 그렇잖아요. 독사가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어떤 모양의 죄든지,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는 사이즈의 차이가 없어요. 죄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죄에는요 크고 작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묻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이 노력과 경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죄와 싸우는, 회개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복 있는 삶, 의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